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Jesus Christ, the Light,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자주 인사해도 기쁨이 있는 인사말인 줄 믿습니다. 성탄이 이제 지나면 곧 한 해가 금방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지내면서 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세계 곳곳에 또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누구나 다 잊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일 것입니다. 매번 뉴스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이 이 지난주로 1000일이 지났습니다. 100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확보한 상태로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년째 접어든 전쟁으로 두 나라의 군인만 1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루 평균 175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민간인까지 합하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잃는다고 합니다. 참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군까지 이 전쟁에 가세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뿐만이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인상이 되고 물가가 오르고 또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 누구에게나 어두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고국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 연말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주도한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되고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한국 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인상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인상하고 또 원자재 수입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다가 또 비상계엄까지 선포가 되면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안팎으로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소망을 갖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선재하셔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동역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온 우주 만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임하기 전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형태도 없이 혼돈과 무질서로 흑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온 세상 만물이 이제 환하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에서 세상이 시작된 빛과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4절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이라는 것은요 말씀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명과 빛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은 예수님은 빛이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절을 보시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이러한 광명체들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빛은 이 빛들이 아니라 처음에 세상을 시작하게 한 그 빛을 가리킵니다. 이 빛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뒤집는 능력의 빛입니다.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임하자 어둠이 금방 자취를 감춰버리고 환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로 바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되십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는 능력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용감하게 생기셨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승리자입니다. 아주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믿음구역 찬양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은, 권사님은 지난 감사절 때 명예권사를 받으셨는데요. 아주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백정미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 봉사를 해도요, 이게 연세가 들면서 이게 믿음이 희미해지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세요. 얼마나 용감하게 생기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십니까? 또 날마다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를 보세요? 옆에 보시라니까.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복교회 온 성도님들이 빛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빛이신 그리스도는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혈통으로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소식을 듣고서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그때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virgi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천사가 선포하자 그녀는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4절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2주 전 암송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는 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다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람도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12절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선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새 소망 가운데 사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자손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이제 느끼는 간증들, 그런 간증들이 다 주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고 남은 인생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빼놓지 않는 것이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왜요? 선물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오헬리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제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가난하지만 착한 이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유난히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에게 선물을 사줄 그러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줄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금빛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는 이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에게 줄 고급 시계줄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서로에게 줄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선물을 나누는 순간이 오자 이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부인에게는 머리빗이 소용이 없었고,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산 남편에게는 멋진 시계줄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것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보, 우리 조촐하나마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엽시다. 이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오웰리는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준비한 선물은 어떻습니까? 당장 쓸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이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으며 잠이 작게는 한두 개, 많게는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이제 주님께 드릴 선물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맞이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올 성탄을 준비하며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님께 크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은 마땅히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감사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비추신 예수님께 드릴 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선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선물 받았다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만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2024년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참 소망 없이 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또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제 탄생 소식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